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면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얻은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얻은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얻은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김성수 목사님이 만드신 곡인데 은혜가 됩니다. 저희는 지금 올해 2021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21편을 나누었습니다. 시인은 도움이 필요한데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그 시인처럼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는 한 그 어딘가에서 나를 도와줄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 한시도 단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2021년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소망을 잃지 않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러한 환란이 있을 거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마라. 18장 8절에 보면 결국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 기자는 어떤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4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4절에 아벨, 5절에 에녹, 7절에 노아, 8절에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가 나옵니다. 11절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러한 화법을 아시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중생하셨고 구원시키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나머지 인생 그 받은 믿음에 따라 은혜에 따라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11장의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11장 1절 말씀에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런 단어나 문맥에 따라 분명히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신실하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어떤 한 고아 아이가 있는데 그 고아 아이를 어떤 한 아저씨가 그 고아원에 찾아가서 이 아이를 양자로 삼습니다. 이 행위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고아 아이는 자기 스스로 이 아저씨 집에 들어가서 아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고아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절대 단 1%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11장 1절 말씀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소망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알시 스프롤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과 소망은 다르다. 희망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일전을 해요. 한일전 축구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꼭 이기고 싶어요. 그걸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축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11장 1절을 보니까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축구팀이 이기고 싶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실상이 있는 겁니다. 실상이. 실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냐 없냐? 이거를 싸우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어도 있고 없다고 거부해도 있고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듯이 이건 있는 겁니다. 최근에 리버럴한 신학자들이나 정말 불의한 자들이 예수는 실존하지 않았다,
그러한 논문이나 그러한 책들을 내요. 정말 불의한 신학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둔 조영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런 책들을 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거나 비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책들을 읽고 예수가 신하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큰 문제인데, 여러분, 역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고학이나 학문이 너무나도 발전했고 그 발전하는 학문들이 지금 데이터화됩니다. 옛날에는 학문을 어떤 학문의 결정체가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그걸 보든지 기사가 있어도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데이터화가 돼 있어서 그냥 인터넷에 치면 역사가 쫙 나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실존했냐 안 했느냐 역사가 말해줘요. 성경에도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인에게 보이시고 그 500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니까 로마 전체 나라가 소동했지 않습니까? 로마의 학자 타키투스, 유대인의 학자 유세푸스,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다 기록해놨어요. 예수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로마 화재 사건이 있을 때 네로가 그 자들에게 덮어 씌웠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순신 장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 믿어야지만이 있느냐 말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은 믿음이 필요 없는데 그건 그냥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라는 말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로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 있잖아요. 13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후반절에 보면 또 땅에서 살아갈 때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왜 증언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증언을 했을까? 믿음에는 증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통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표현이 조금 독특하지만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오심 그 사이의 시간은요 2000년이 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올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그걸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여기서 환영했다라는 말은 환호했다라는 말입니다. 기뻐서 날뛰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2000년 후에, 물론 그 시간상으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올 거야. 나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올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야. 그걸 아브라함이 보고 환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90세가 다 되었고 나의 아내도 지금 다 되었는데 아이가 나에게는 없는데 나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될 거야. 이게 얼마나 기쁘고 환호할 일인지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으십니까? 자식을 너무나도 원했어요.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없으면은 자신의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물거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신중의 신인 야훼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왕이 태어날 거야.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 나라의 왕, 너의 후손을 통해.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군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와 제 아내는 아직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어요. 근데 사실 자식에 대한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행히도 저희 누나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저희 아버지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별로 그렇게 자식을 꼭 낳아야 된다라든지 뭐 귀하게 생각한다든지 별로 그런 시대 같지가 않아요. 자식 그냥 버리잖아요. 애들 죽이잖아요. 정인이 사건만 봐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그리고 90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많은 신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왕 중의 왕인 그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별보다 더 많게 할 거야.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지순례 가보니까 여기서 보는 별을 그런 별이 아니에요. 지평선부터 이 위에까지 전부 다 하얘요. 전부 다 하얘. 공포입니다. 공포. 정말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진짜 실제로 한번 보셔야 돼요. 장관이 아니라 좀 무섭습니다. 진짜. 근데 그 별들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저 별들 한번 세봐라. 셀 수 없이 너의 자손을 통해 그 후손이 별보다 셀 수 없는 그러한 후손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왕이 태어날 거다. 지금 아브라함 후손 지금 현재 시점에 78억 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 한글로는 우리가 다 잘 와닿지 않지만 외국인은 크세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크세노스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어땠냐면, 예를 들어 어떤 식탁에 둘러서 식사를 하는데 크세노스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식탁에 함께 앉지 못해요. 그리고 내쫓기기도 하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약 100년 전에 이 땅에 흑인들이 당했던 그러한 삶과 같아요. 요즘도 다큐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뭐 세면대도 흑인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식당에, 같은 식당에 들어갈 수 없었고, 뭐 현대도 그렇습니다만 교회에도 백인 교회 따로 있고 흑인 교회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아시아계는 뭐 이렇게 등급 나눈 거 보면 개 다음으로 이렇게 취급되어지기도 합니다만,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진 않아요. 크세노스와 같은 삶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을 때에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삶. 그 가나안 주민들이 너 나가 이렇게 내쫓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쫓김을 당해야 되는 삶,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삶, 천막에서 살아야 하는 삶, 유목민의 삶. 마치 요즘 시대의 그 집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대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노아, 아벨,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한 삶, 이방인의 삶, 나그네의 삶, 이러한 삶을 살면서 왜 전혀 정착을 하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느냐? 이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말로써 증언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의 삶으로 그들이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 나의 시선을 둔 게 아니야. 나는 저 하늘나라에 나의 시선을 둔 사람이야. 그들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증언하였다라는 것은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에 많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까? 히브리서는요, 성속, 세상과 성도들의 삶이 구별되어야 돼. 그걸 말하고자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구별된 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 그러한 의도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착하게? 욕을 안 하면? 가난하게 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선교해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 봉사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선교를 합니까? 신현덕이라는 사람이 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얼음 비가 내렸는데
우리들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이. 이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본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같이 산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들이 왜 외국인과 같이 살았느냐? 왜 나그네와 같이 살았느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곳, 이곳은 이 땅에서의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에서 태어난 고향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다. 진짜 고향,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향은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이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동요가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생각이 나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네, 가끔 저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서울의 도남동 산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골목골목에 개똥들이 있고요. 골목이 정말 더럽고, 그때 당시만 해도 미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요. 판자촌에.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을 그리워할 때에 그 산동네가 그리운 걸까요?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운 겁니다. 같은 동무들과 해 진려까지 구슬치기 하고 팽이치기 하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동네 곳곳에서 막 음식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막 부르죠. 개똥아 와서 저녁 먹어라. 그럼 개똥이네 가서 같이 밥 먹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 영라면이라고 90원짜리 라면이 있었는데, 라면에다 그냥 밥만 말아 먹어도 다들 맛있게 먹고, 때가 되면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서 김치찌개에 밥을 차려주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와서 보호막이 되어주던 바로 그런 시절.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씩 어릴 때에 아버지랑 같이 시골을 가끔씩 내려갔어요. 할머니만 계시고, 저희 할머니 댁은 광천입니다. 집이 바로 바닷가 바로 앞에 있고, 근데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바다예요. 가면 별거 없습니다. 할머니 댁 항상 보면 그냥 쓰러져가는 집 같고, 작고, 할머니가 이렇게 밥을 해봐야 항상 그냥 열무 김치 국물에 그냥 밥 하나, 그냥 그렇게 내오시는데, 아버지 그거 되게 맛있게 드시고, 저도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향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나의 어린 시절 동무들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재밌게 뛰놀던 그러한 그때. 하나님 나라가 본향집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의 삶, 나그네의 삶,
때로 힘들고 외롭고 고통이 있고 아무도 날 보호해주지 않고 또 누군가가 내쫓으면 나가야 되고, 이민자의 삶이 이 본문 말씀을 읽기에 최적화된 삶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최면 이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영어 잘하고 몇십 년을 살아도 마이너 인생 같아. 메이저 인생은 아닌 거예요. 백인들의 삶이 메이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밑에, 이민사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외롭고 때로 척박하고 인종차별 당하고요. 때로 너무 답답하고, 그게 복입니다. 복. 이 땅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를 원합니다. 너무 행복하지는 않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렇다고 너무 그리워해서 누구처럼 자살을 하고 그러지 마시고, 빨리 가고 싶어. 우린 사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증언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저 처소에 이미 우리들의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78만 층 되는, 할렐루야. 미국의 3분의 2 되는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처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거는 성전이에요. 성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주 작은 부분, 우리들의 처소는 예수님이 지금 짓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생각하며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외국인 같고 때론 나그네 같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곳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껏 찬양할 때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의 삶, 족장들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삶이지,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여기서 멈추게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나의 장막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때로 막히는 길이 있으면 거기서 힘들어서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순례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은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함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낭망하고 똑같이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아버지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성령을 받지 못한 저 미개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때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환호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환호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외국인의 삶 때로는 나그네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지며 외로워하고 슬퍼할 때가 있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이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 것처럼 성령을 받지 못한 것처럼 외로워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며 슬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환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갑절로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